이 은사장에 이 12장 이 8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보면 총 9가지의 은사 사역에 대해서 구분하고 계셔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장 28절에 보면요, 교회 가운데 이제 세운 사람이 몇이 있는데 총 8종류로 나옵니다. 은사는 9종류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8종류로 나와 있죠. 그런데 며칠 세우셨다는데 그 며칠 이제 8인데 그 첫 번째 출발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요. 누가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또 하나님이 그 은사를 활용해서 섬기도록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직분을 생각할 때 이 직분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그 전제 조건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출발점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 가운데 세우셨다. 그러면서 첫째는 사도다 이렇게 나와요. 둘째는 선지자다. 셋째는 교사다. 그 다음은 넷째는 능력 행하는 자. 다섯 번째는 병 고치는 은사. 여섯 번째는 서로 돕는 거. 돕는 것도 중요한 사역이죠. 그 다음에 다스리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각종 방언이에요. 그래서 12장 10절에 나타났던 이 방언에 대한 통역, 그 부분은 빠져있죠. 영들 분별한 거, 예언한 거, 이렇게 은사적 기능으로 난 9가지 은사와 또 이제 직분과 관련된 직책에 부여된 종류 8가지, 이거 서로 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은사를 이제 가졌다고 해서 그 직책과 직분으로 바로 가는 건 아닙니다.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가령 선지자인데 또는 교사인데 사도인데 방언할 수 있잖아요. 통역할 수 있잖아요. 영분별할 수 있잖아요. 또 능력을 행할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능력을 행한다는 이 부분은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영역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이 악한 것들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권세죠. 그리고 큰 이제 사람들이 보기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놀라운 이적을 나타내는 것도 이 능력에 포함되겠죠.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교회 안에 주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철저히 주님이 주시는 것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양성 있게 세워간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여러 기능이 있어요.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손발이 있는 것처럼 각자의 영역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 모든 것이 한 몸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주님이 첫 번째로는 사도 했는데 이제 사도의 개념이 왜 먼저 나오냐면 순서대로 하자면 선지자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사도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사도가 먼저 나왔어요. 사도는 교회의 기초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적 교회라고 하는데 이 사도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가지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새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의 12기초석 위에 세워진 교회로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사도신경 같은 경우도 그 신앙 고백이 사도들이 직접 준 것은 아니지만 사도들의 신앙을 따라서 만들어낸 12가지의 고백문이다. 그래서 이제 사도신경으로 그렇게 부르죠. 그런데 이 사도가 항상 중요한 것은 사도적 교회다. 또는 사도에 의해서 세움을 받은 교회다. 내가 베드로 네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사도가 항상 이 기초석에 바닥에 깔려 있어요. 그러나 사도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 교회, 베드로 교회 또는 무슨 도마 교회, 요한 교회 그렇게 많이들 있어요. 성지순례 다녀보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구누구 기념교회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다 예수님 교회인데 그들의 희생과 헌신, 그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예수님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이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인데 이것은 주님이 세우셨다는 걸 항상 전제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가 등장하면 안 돼요.
그래서 뭐 베드로 성당, 뭐 캐톨릭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야. 그것은 교회는 다 예수님 거예요. 물론 이제 로마 캐톨릭 성당을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로 볼 것이냐, 우리가 이제 이단으로 정죄하기 때문에 이제 그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념교회를 세울 때 누구누구 기념교회 이렇게 하는데 누구누구 기념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기념할 것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요, 성만찬에 대해서 이제 바울을 통하여 알려주시면서 나의 그 죽음, 예수님의 죽음, 이것을 기념하라 그랬어요. 2번이나. 그래서 이것은 내 몸이니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와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 기념교회가 돼야 되지, 거기에 대해서 아무개 홍길동이 기념교회, 뭐 순교자, 갑돌이 기념교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사람이 나오면 안 돼요. 교회는 누가 나와야 되냐? 예수님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누가 그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철수가 개척했다 그러면 철수 교회 이렇게 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초석을 누가 닦았든 간에 그 위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기초석은 사도라는 기초석을 깔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이렇게 중요한 기초석과 같은 이 사도부터 시작해서 선지자, 말씀을 대언하는 자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달자. 신약에 있어서 이 과도기에 저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사도들이 있는 그 기간에도 이 선지자의 직분이 실제 존재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언의 은사를 거기서 나타내죠. 우리가 이 12장 10절에 나왔던 어떤 사람이 예언을 한다 할 때 이제 이것도 선지자 들어가고, 영분별도 이제 선지자하고 사도가 같이 맞물려 가죠. 그래서 이렇게 선지자의 직분이 있었는데,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제 어떤 사람을 가르쳐서 사도라 또는 선지자라 그렇게 부르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제 사도라고 불렀고, 그 뒤로는 역사적으로 어떻게 규정하냐면 사도들의 제자, 디모데 같은 경우죠. 디모데, 디도 뭐 이런 분들은 속사도라고 합니다. 이게 사도 안에 속해 있는 사도들의 그 말씀을 계승하는 자 해서 속사도라고 해요. 그래서 속사도 시대가 끝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교회의 영적 아버지다. 그래서 교부 시대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아주 탁월한 그런 주의종을 교부라고 해서, 이 교부가 초대교회를 시작해서 오순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울 때부터 시작해서 캐톨릭이 시작되는, 번성기가 시작되는 어거스틴 시대까지를 그때를 이제 초대교회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이제 그런 이 기초서, 사도의 기초서, 그 다음에 선자의 기초서, 그리고 그 위에 속사도, 그 다음에 교부 시대로 이렇게 넘어가죠.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제 이 셋째에 대해서 교사를 가르칩니다. 이게 교사는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에요. 이것은 이제 랍비가 되는데요. 가르치는 자예요. 그런데 이제 이 가르치지 않는, 우리가 뭐 주일학교 교사, 뭐 그렇게 그런 교사가 아니라, 오늘날 구지적을 적용하자면 이제 목회자 가운데에서 신학자, 특별히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 그런 학자적 위치에 있는 사람을 교사라고 가르쳐요. 그런데 당시에 말씀을 저렇게 직접 가르치는 이런 교사가, 아볼로 같은 경우, 브리스길라와 아볼로 같은 경우는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게 브리스길라나 아볼로를 사도라고 하지도 않고 선제라고 하지 않고, 이제 그런 케이스는 이제 교사의 반열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야 돼요. 12장 10절부터 보면 이제 이 성령의 그 9가지 은사 가운데서 이제 또 노마서에 나타나는 그 또 성령 은사가 있는데, 가르치는 은사가 이제 거기 포함돼요. 다음은 이제 능력을 행하는 거, 네 번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귀신을 쫓아내고, 이제 놀라운 어떤 기적이 일어난 거, 죽은 자가 살아났다, 뭐 이런 거 전부 이제 능력 행하는 거 되죠. 다음은 병 고치는 자, 5번째. 병 고치는 우리가 아는 그대로입니다. 신유 은사예요. 실제 병을 고침으로써 복음을 전파하죠. 왜냐하면 그냥 말하면 안 믿는데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도
전혀 병 고치는 은사가 없는 목사님이 그쪽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냥 순수하게 신앙만 공부하고 목사 안수 받고 선교지에 갔는데 가서 기도를 해줬는데 병이 났으니까 자기가 놀리는 거야. 자기가 충격받은 거야.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그런 기적이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고 기도를 할 때 기도는 해주지만 기대를 안 해. 누가? 자기가. 이게 목사님 환자 신방 가요.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기도해 주는데 마음으로는 설마 낫겠어. 그냥 위로받으라고 기도해 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선교지에 가서 그냥 기도해 줬는데 나서본 거야. 자기가 막 놀라는 거야. 이거 어떻게 이게 낫지?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가 충격받는 거예요. 고민에 빠지는 거지. 그래서 우연의 일치인가? 다음에 또 가서 했는데 또 나서버린 거예요. 또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이상하다. 왜 낫냐? 전에는 이런 일 없었는데 그리고 나는 뭐 성령의 불같은 체험을 한 것도 아니고 나는 뭐 대단한 어떤 뭣도 경험한 것도 아닌데 이게 왜 이러지? 그래가지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주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내 믿음, 내 은사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저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마음문을 열도록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선교사를 신뢰하는 인간관계가 형성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계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뢰감이 형성되니까 복음을 전파한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병 고치는 은사를 많이 활용했던 것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을 때 당시에 의학도 형편도 없었지만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이것은 전도를 받는 그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설정되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그 병 고치는 은사를 전도할 때 사용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 현상이 지금도 여전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국같이 이렇게 의학이 많이 발달되고 병을 많이 고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요. 이제 기도해 줄 때는 되게 심리적 기도를 많이 합니다. 위로해 주고 그다음에 약으로 고치되 조금 더 촉진되기를 바라는 기도. 빨리 되기를 원한다. 항암이 되되 더 급속히 되기를 원한다. 뭐 그 정도지 정말로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간에 팍 뻗어 정말 나선다라고 믿고 기도한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거 고쳐졌다면 자기도 놀리는 거야. 아니 그게 어떻게 됐냐고. 자기가 기도해 놓고 그거예요. 산에 올라갈 때 비가 오게 달라고 전부 산기도로 가가지고 주여 비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하나가 우산을 들고 온 거야. 그러니까 너는 왜 우산을 들고 왔냐 하니까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올라가니까 비가 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려올 때 비 맞을까 우산 가져왔습니다. 그 얘기는 진짜 순수한 믿음이야.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기도하러 간 것뿐이지 진짜 비가 올 거라는 것을 기대하지 않은 거야. 그게 기도할 때 그게 많아요. 자기가 기도해놓고 자기가 놀라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주님이 갑자기 딱 이 자리에 나타나. 그러니까 쇼크 먹은 거야. 막 기절해버리고 그냥 막 영광의 보좌에 주님이 하고 진짜 놀라가 심장막이 걸려서 죽어버리고 막. 이제 그런 예화 이게 그런 예화가 있었어요. 어떤 신부가 주님 보기를 원한다고 간절히 기도하니 주님이 나타나니까 심장마비 돼가지고 죽었다는 그 예화야. 그건 실제 사건이 아니고 나도 몰라. 그런데 이 병 고치는 은사가 그렇게 엄청난 이 전도의 동력이 돼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의학이 발달되고 약이 워낙 좋으니까 그렇게 기도 안 하고도 많이들 낫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병 고치는 은사는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이상하게 질병하고 이 약하고 질병하고 의학하고 서로 다른 박질할 때 꼭 질병이 앞서가요. 의학이 앞서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잡아놓으면 또 나가고 잡으면 또 그래서 제일 박사학위를 쉽게 받을 수 있고 또 가능성이 잠재력이 큰 것이 의학 박사라. 왜냐하면 새로운 질병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도 변종이 계속 나오는데 이제 또 영국 변종, 또 이제 남미 변종, 그리고 이제 또 아프리카 변종, 계속해서 지역마다 변종이 막 나오니까 이게 과연 이게 백신 갖고 되겠느냐 막 의구심을 품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이 창출돼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는요 엄청난 그런 바이러스나 질병들이 계속 나오지요. 그런데 이제 병 고치는 것은요 결국 병이 어디서 왔느냐 그 원인을 알면은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그 병이 온 원인은 아담의 타락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때부터 노화가 생기고 인간이 노쇠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질병이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생태계가 바뀌게 돼요. 그래서 양육강식이 적용되고, 그리고 고기를 먹지 않았는데 고기를 먹게 되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생태계 자체가 바뀌고 땅이 저주를 받게 되고, 자연의 그 순환되는 그 자연의 섭리가 완전히 그때부터 이제 깨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병 고치는 은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서로 돕는 거예요. 이제 서로 돕는다는 것은 이것은 6번째로 나왔는데, 그것은 돕는 것은 행위인데 그것이 직분이 될 수 있겠느냐.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봉사자인데요. 서로가 서로를 돕게 만드는 그런 특별한 돕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협치를 잘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 사람들 구성 멤버 가운데 보면은 특별히 이렇게 섬김을 잘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이 상대방에 대한 그 공감이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국률이 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돕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게 그것도 중요한 리더십이죠. 그렇게 해서 힘들지 않을 때는 이 은사가 필요했겠지만 반드시 살아가면서는 도울 수밖에 없는 일들이 다양하게 나타나죠. 이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심점을 형성해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7번째가 다스리는 거 아닙니까? 다스리는 것은 이것은 이제 정치 리더십입니다. 다스리는 은사, 아담에게 주셨던 땅을 정복하고 다스린다 하는 것과 똑같죠. 그것은 통치행위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로 하여금 질서를 세워가는 역할이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질서를 세우고 또 어지럽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순서를 지키게 만들고, 또 그 준법 안에서 교회가 화평해지도록 만드는 그러한 것이 바로 다스리는 은사예요. 마지막에 가서 이제 각종 방언을 말한다 했는데, 방언이 여러 종류라는 걸 보여주고 계세요. 여기에 보면 그냥 방언이야, 각종 방언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방언은 천국 방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외국 방언이에요. 그래서 각 나라에서 온 디아스포라들이 자기 나라 말을 모국어로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준 외국 방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 방언이 이 고린도서 12장에 가서는 이제 바뀌게 됩니다. 12장에서는 이제 방언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통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근데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 부분을 이제 강조해 나가면서 12장, 그 다음에 13장에 가서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하면서 방언에 대해서 또 나와요. 그리고 14장에도 가고, 이렇게 가면서 이제 외국 방언과 함께 방언의 종류가 외국 방언, 다양한 방언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영의 방언이 나와요. 천국 방언이죠. 영의 방언이 나오는데 오늘 여기 말씀에는 각종 방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것은 우리가 쓰는 지역 방언, 외국어 방언뿐만 아니라 영적 방언이 각각이 사람들마다 방언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는 게 아닙니다. 저것은 그냥 그 날랄랄랄라 해봐라, 그 다음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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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뭐 1000번 해봐라, 이렇게 해서 혀가 꼬그라지면 되는 게 아니라 각 사람마다 방언이 개성 있게, 특징 있게, 어떤 사람은 외국어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천국 방언으로 주는데 그것도 다 다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양성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언을 말하는 것도 교회의 직분으로 지금 인정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도 왜 그럴까요? 방언은 원래 외국 방언을 쓸 때 목적은 뭐였냐면 그것은 전도 목적으로 온 거예요. 그랬죠? 처음에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 고린도서 12장부터 14장을 보게 되면 이 방언은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내 영으로만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이걸 세운 것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방언이 두 종류로 나눠진 거예요. 하나는 이제 교회에서 전도용으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 자기의 영의 깊은 것을 하나님에게 직고하기 위한 그런 기도로.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방언을 하는데 통역이 없으면 유익하지 않다고. 1만 마디의 말을 하자 자기가 알아듣지 못하니까 통역이 있어야 한다 해서 그것은 뭐냐면 공예배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 더 추가가 된 겁니다. 교회 밖에서 디아스포라에게 했던 전도용 방언, 외국 방언, 그 다음에 자기 혼자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구해서 통역이 되지 않으면 자기도 못 알아들어. 그런 내용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제 천국 방언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교회 방언이에요. 교회 방언은 예배 시간에도 등장한 거예요.
예배 시간에 등장한 이 사역이 뭐냐면 하나는 예언 사역이에요. 그래서 앞사람이 예언을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예언의 영이 임하면 앞사람은 잠잠하고 뒷사람이 그 예언을 다시 하는 것으로 이게 항상 후순위로 넘어갑니다. 후순위로. 그런데 희한하죠. 앞에도 성령님이고 뒤에도 성령님이 하셨는데 성령님이 앞에 사람에 줬다가 뒷사람에게 또 주면 하고 있는 앞에 사람은 거기서 멈춰야 되는 질서야. 분명히 이 앞사람도 성령의 사역인데 그래서 이렇게 질서에 따라서 진행하더만 방언도 마찬가지예요. 방언을 계속 했는데 통역이 없어요. 그러면 방언을 듣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그래서 통역할 것이요 그런 거야. 통역의 은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통역의 은사가 없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조용히 기도를 해야 돼요. 자기 골반 기도. 그러니까 통역이 있어야 돼. 근데 그걸 언제 했느냐? 공중 예배 때 하는 거예요. 공중 예배 때. 고린도 교회가.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방언이 굉장히 풍성한 교회고요. 예언도 굉장히 풍성한 교회야. 그리고 영들 분별하고 전도도 굉장히 잘하고요. 그리고 능력 사역도 하고요. 굉장히 잘했어. 다 하자는데 딱 한 가지만 없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 사랑의 은사가 없었다. 그래서 고린도 13장이 딱 들어온 거예요. 사랑장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서 1장과 2장에 보면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고 하니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로다. 육에 속한 자로다. 사랑이 없다. 어린아이 신앙이다. 갓난아기 신앙이다. 젖만 먹는 신앙이다. 막 그렇게 야단을 치는 거예요. 왜? 시기 질투가 많고 그리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회가 은사가 그렇게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애기 교회다. 어린아이 신앙 가진 교회다. 그 다음에 육신의 교회다. 이렇게 주님께서 계속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은사에서도 또 가장 큰 은사가 뭐냐 하면 그 다음에 바로 13장 1절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 가지 은사 가운데에서 이런 8가지 은사를 주님이 이제 교회에 주셨는데 우리 각자가 이 가운데서 어느 한 포지션을 차지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8종류의 직분이 서로 모아져서 연합이 됐을 때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기 전에 먼저 나를 세워요. 나에게 직분을 주고 직함을 줍니다. 은사를 줍니다. 그렇게 해서 나를 세워요. 내가 세워지고 또 여기도 세워지고 여기도 세워지고 각각의 세움을 받은 자들에 의해서 전체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구조예요. 이것이 이제 직분상의 연합을 통한 교회 공동체의 연합이에요. 이것이 이제 교회가 견고해지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28절 이 한 문장만 갖고 받은 다리가 몇 다리냐? 8개의 팔각이 형성된 겁니다. 8개의 다리가 존재, 기둥이 8개야. 이게 굉장히 견고해지는 것이죠. 여기 위에다 이제 성도들의 교회 공동체가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교회가 견고해진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사도 바울이 이 그레데 섬에 가서 디도를 세웠던 이유가 디도로 하여금 네가 이런 그 교회의 직책과 직분자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장로를 세우고 교사를 세우고 그렇게 해서 직분자를 세우고 가르친 자를 세우고 그렇게 해서 뼈를 세우게 되면 이게 그 기둥이죠. 그러면 건물을 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벽돌을 쌓아 올리고 지붕을 얹고 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님도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뭘부터 하냐? 지도자를 먼저 세웁니다. 일꾼을 먼저 세워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하고 목회자로 만들고 전도자로 만들고 일꾼으로 먼저 사역을 해요. 예수님도 똑같은 원리였어요. 12제자를 먼저 세운 다음에 그 사람들과 연합해서 이제 사역을 진행하시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먼저는 일꾼을 먼저 세우는 거예요. 소수의 정예부대의 리더들을 세운 다음에 그들이 은사가 다 틀리다는 거예요.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자겠느냐, 다 방언하는 자겠느냐,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각각의 영역을 인정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연합해서 딱 세워지도록 일꾼을 세우고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교회가 채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렇게 일꾼이 없고 리더가 없는 상황에서의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구조가 아니라 일꾼이 먼저 세워지고 그리고 그 구조 속에서 성도들의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이다. 이게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예요. 일꾼을 먼저 세우는 것이다. 사역자를 먼저 세우고 리더를 먼저 세우는 것. 이렇게 해서 각각의 은사 직분자들을 통해서 교회의 알곡들을 채워감으로써 그 성도들을 이제 양육해 내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병도 고치고요, 귀신도 쫓아내고요, 또 서로 돕게 만들고, 또 이제 질서 있게 다스리고 방언을 말하고, 또 위에 있는 12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 거기에 통역도 하게 되고요, 또 영도 분별하게 되고 여러 가지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교회의 일꾼이 충분히 있으면 교회는 성장해요.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학교도요, 주일학교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애들을 많이 데려오면 성장한 게 아니에요. 주일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를 먼저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교사. 우선순위가. 그래서 이제 교육자를 세우고 부장을 세우고 교사를 먼저 세워요.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이제 어린 영혼들을 전도하고, 그리고 그들이 그 안에 게 집을 먼저 짓는 거예요. 집이 준비가 안 됐는데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어디서 잠을 잘 거야? 신혼집을 어디서 시작할 거예요? 그때서 만들면 안 되잖아요.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제 사람이 들어가 사는 것처럼 리더들을 먼저 세우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 섬길 자 다 세워놓고, 그래서 교사 양육이 되고 교사가 세워진 만큼 거기에 걸맞는, 그래서 5명이 세워지면 5명이 감당할 사람이 오는 거고, 10명이 세우면 10명이 감당할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근데 더 아이들이 더 많이 오다 그럼 훨씬 더 많이 세워야 되겠죠, 그때는. 그래서 항상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느냐? 먼저 기둥들을 먼저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교회의 학교를 성장시키는 아주 중요한 거니까,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거냐 하는 것보다 교사들을 먼저 세우고 교사들을 먼저 가르치는 가장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좋은 리더를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목회자는 제일 먼저 뭘 합니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교육자를 찾는 거예요.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 가운데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열정이 있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비전문가를 쓴다든지 초짜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뭐 하면서 인턴십을 할 수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턴십은 다른 방법을 해야 되고요. 그 안에서는 이미 훈련된 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훈련된 자가 또 훈련된 자를 또 만들어요.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말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 훈련된 자가 훈련된 자를 만듦으로써 그 사람들에 의해서 나머지 공동체를 이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시스템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는요, 항상 우선순위를 어떻게 구해야 하느냐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고, 준비되지 않는 자는요, 그 축복이 오면요, 감당을 못해요. 여러분, 여기 있다가 저 아파트가 입주하게 되면 사람들 많이 올 것이다. 그런데 여기 매 주일마다 10가정씩 왔다고 가정해봐요. 감당할 수 있어요? 숫자 너무 적어서. 매주마다 20가정씩 왔어, 20가정씩.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도 못 먹어요. 그렇죠? 그게 문제예요.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요. 그러면 요즘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온 다음에 쇼핑하잖아요. 그래서 처치 쇼핑. 그래서 오늘은 이 교회, 다음 주는 저 교회, 그리고 인터넷에서 뒤져. 그래가지고 교회를 순례를 해. 어느 교회가 좋을까? 시설도 보고, 시스템도 보고, 성도들의 모습도 보고, 예배의 내용도 보고, 목회자 메시지도 보고, 다 비교, 평가, 판단 다 한 다음에 자들 여기가 좋다 탁 찍은 거예요. 근데 준비되지 않았는데 큰 고기가 왔으면 좋겠다, 사람들 왔으면 좋겠다, 왔다가 갑니다. 그냥 그게 문제예요.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회는 다시는 오지 않아요. 그게 이제 타이밍이 있어요. 골든 타이밍. 그래서 판교로 간 교회들이 왜 그렇게 많이 부도가 나가지고 경매로 간지 아세요? 엄청나게 판교로 가는 교회들이 깨졌어요. 500명, 1000명 들어가는 교회들 말이죠. 그렇게 다 잘 지어놨어. 어마어마하게. 판교 신도시로 가가지고. 근데 경매로 들어가고, 교회 문 닫은 교회가 왜 속출했느냐? 늦게 들어갔어요. 아파트가 다 들어선 다음에 그 후에 들어간 교회들은 그대로 와르르 무너졌어요. 왜? 이미 입주가 시작되고 나서 1년도 안 돼서 교회는 다 재편이 돼 있는 거야. 한 바퀴 다 돌아봤고 원하는 교단의 교회를 다 선정이 끝난 거야. 그런데 나중에 가지고 입주가 다 끝났는데 거기하고 건축을 했다고 누가 오겠어요? 뭐가 특별해서 가겠어요? 뭐가 특별해서? 다 비슷비슷한데, 다 비슷비슷해. 그것이 그거야. 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야. 근데 굳이 정착을 했는데 옮길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뭐가 달라서 옮겨야 되냐 말이야. 목회자 설교 하나를 갖고 승부를 내야 됩니까? 요즘 그걸 갖고는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골든타임을 다 놓쳐버린 거야. 그래서 안녕 끝나버린 거야 이게. 그럼 사람들 생각하기에
전세 계약은 2년이나 4년이니까 주기적으로 오지 않겠냐. 근데 2년이나 4년 됐을 때 바뀔 때 얼마나 많이 바뀌겠어요. 그리고 원거리가 아닌 경우에는요, 다 자기 교회가 1시간 안에 있는 교회는 다 정해져 있어. 다 차 타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 있어야만이 그것이 딱 왔을 때, 기회가 왔을 때, 이게 시랍 신화에는 그게 있대요. 기회의 신이 이 앞에만 머리가 있고 뒤에는 머리가 없대. 대머리야. 왜 그러냐? 기회가 왔을 때 앞에 있을 때만 머리를 잡을 수 있지, 지나고 나서 잡으려고 하면 머리카락이 없으니까 잡을 수 없는가 빠이빠이 해버린다 말이야. 그 말을 들었을 때 아, 참 그럴싸하다. 기회라는 것은 항상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오는 거예요.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가 나의 정말 선물이야. 그런데 준비되지 않는 자에게 기회가 오면요, 그냥 침만 삼키고 아쉽다 하고 지나가는 거야. 그리고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야. 모든 축복이 다 마찬가지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고 개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는 안 돼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 어떤 기회를 주고 만남을 통해서 기회를 주신다 하더라도 결국 준비 안 된 사람은 쓰임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신랑이 왔을 때 이미 그때는 늦었다 이거지. 그 기회는 놓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이 8종류의 기둥들을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주님은 각각의 자기 영역이 있는데 준비된 자들에 의해서 교회는 세워져 간다. 연합이 되고, 그리고 이런 이 교회가 견고해지는 교회예요. 그래서 원 리더십, 원 포인트 리더십이 아니라 이것은 8가지의 리더십이에요. 8종류의 리더십이 팔각을 형성해서 협력하는 그런 사역 시스템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혼자는 다 못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다 부목사 쓰고 전도사 쓰고 이제 각종 그 기능에 맞는 사람을 다 쓰는 거예요. 왜? 절대 혼자 할 수가 없거든. 예를 들어서 육군 참모총장이 싸움 제일 잘합니까? 총 제일 잘 쏩니까? 전투력이 제일 높습니까? 전혀 아니죠. 오히려. 왜? 일반 병사보다 훨씬 달리기도 못하고 사격술도 떨어지죠. 근데 그게 원 리더십을 통해서 참모들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참모들에 의해서 밑에 군대를 움직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정점으로 해서 많은 리더십들이 견고하게 세워져야만이 되는 거죠. 자, 우리 개인에게 정해합시다. 오늘 금요일이니까. 금요일 오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 우리 이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역할을 맡기실 때는 내가 그 분야에 이 분야는 정말 내가 잘한다. 어떤 그런 자기만의 전문적 리더십이 있기를 원해요. 그것은 그 사람 맡겨야 된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내 복이 되는 거예요. 그것 없이 그냥 대박 나길 바라고 일확천금을 꿈꾸고 막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은 결국은 이 허망한 것을 쫓다가 다 잃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작 기대하는 그러한 단계로 나를 끌어올리지 못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안 되면 그걸로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생 가운데. 그래서 오직 준비된 자에게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도 교회는 저런 다양성이 있는 사람들이 계속 세워져 가야 되고, 나는 저런 여러 종류 가운데 하나의 종류로 자리매김을 해야 되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저 회사에 없으면 안 돼. 저 사람은 독보적이야. 저 분야는 확실해. 그거 전문가야. 이게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은 영어도 잘하고 중국어도 잘하고 일본어도 잘하고 업무 능력도 뛰어나고 이런 그 사람만의 자기 영역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남들이 그것을 할 수 없는 영역. 그러면은 해고당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확실하죠. 그래서 자기만의 독특한 자기 은사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또 기도할 건데요. 주님, 나에게도 이런 8가지 리더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리더로서 저의 은사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가정도 사회에서도 기회를 놓치지 않냐는 준비된 전문가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